애쓰고 수고하며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옆 사람하고 인사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 안에서 승리하셨습니까? 김장하시느라고 수고하셨고, 또 한 주간 동안 권사님 중에 퇴원도 하시고, 또 하철원 권사님 또 수술도 잘 되고 좋은 일들이 있어서 감사드리고, 날마다 좋은 소식들이 넘쳐 흐르는 주의 재단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이 모든 성도들 가정에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년에 목회를 준비하면서 오늘 기획공천위원회로 모이게 될 텐데, 기획위원회를 선정하거나 또는 내년 목회 계획에 대한 것은 담임 목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하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중요한 내용들을 같이 다루게 될 테니까 같이들 기도해 주시고, 기획위원들 빠짐없이 또 동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라는 제목 가지고 오늘 회기를 시작하면서 같이 말씀을 통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힘들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일까? 자, 어떻게 보면 믿음 없는 사람에게도 적용이 될 수 있는 똑같은 내용인데, 노력하고 수고해도 생각한 것만큼 충분한 성과를 얻지 못했다는 마음을 가질 때가 가장 힘들고 좌절할 때가 아닌가.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느끼지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아무리 수고의 열매를 맺는다 할지라도 자기 자신을 충족시킬 수 있는 만족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를 않는 거죠. 사람이 자꾸 그걸 탐하게 되면 그것이 탐심이 되고 탐욕이 되고 욕심이 되고, 결과적으로는 좋은 걸 얻을 것 같지만 끝내는 끝이 좋지 않은 삶의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이 조금 다르다면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자족할 줄 알아야 되고, 주어진 것에 대해서 감사할 줄을 아는 것이 정말 믿음의 사람이 가져야 될 은혜의 모습입니다. 반면에 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세상에 살면서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이 뭘까? 예수 믿는 자들에게도 이것이 이제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똑같이 적용이 될 테지만 성취감입니다. 자신이 노력해서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성취감, 세상 사람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자기가 성공한 것이 자기의 노력이라고 생각을 하고, 성공의 잣대를 인생의 마지막에 가서 어떻게 내가 업적을 내리면서 살 것인가, 그리고 그 업적을 내고 이름을 낸 것이 결국은 내 인생을 기쁘게 살고 즐겁게 살고 의미 있게 살았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때가 많아요. 속담에도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하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름 남기기 위해서 살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혹이 어떤 사람은 인생의 행복함은 결국 방에 숫자를 늘리는 것이고 화장실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인생의 행복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 믿는 나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는 하는데 내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점이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으면서 가장 어려운 것이 무엇일까? 가장 나에게 좌절감을 주는 것이 무엇일까? 저는 다른 거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예수 믿으면서도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생각, 행동하면서 살고
하나님 주신 인생을 바라보면서 생각의 정리가 안 되고 결심하지 못하고 이리저리 방황하는 거. 목사님, 그게 아니죠. 인생을 살아보면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 배가 가야 할 방향은 언제든지 정해져 있어요. 배는 항구로 돌아가는 겁니다. 그러면 항구로 돌아갈 적에 목적지가 있다 할지라도 그 배가 온전히 다 가는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선장이 없거나 경험이 풍부하지 않은 항해사가 타거나 또는 얻거나 한다고 한다면 배가 잘 가고 있는 것 같지만 딴 길로 가는 거거든요. 예수 믿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구원받은 인생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이 나하고 함께 하셔요. 입으로 얘기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그 구원의 주관자가 되시는 하나님이 적어도 우리 교회 성도들한테는 삶의 경험이 되어지는 게 아니라 각인되어져서 살아야 됩니다. 교회가 비난받냐고요? 교회가 지탄받냐고요? 여러분, 남의 일이 아니라 우리 일입니다. 내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존재를 망각하지 않고 인지하고 그렇게 살아야지만이 인생을 살면서 이길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걸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어요. 여러분들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르게 느끼고 있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일주일을 살다가 주일 아침에 이렇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기분을 어떤 모습을 가지고 왔나요? 여러분, 예수 믿으면 특별한 기쁨과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기쁨과 즐거움이 잘 있지를 못해요. 왜 그러느냐?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는 있는데 경험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복과 저주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하시는 성도의 삶은 최고의 삶입니다. 영적인 것을 따라가는 사람은 승리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이걸 단번에 배울 수 있고 습득할 수 있는 거냐?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자꾸 신앙을 뭔가 습득해서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앙은 습득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그러다가 어쩌다 기도했는데 세상 말로 요게 잘 맞아가지고서는 문제가 풀어졌다고 해서 그게 신앙생활 잘하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론적으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거, 나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다라는 걸 알고 있지만 세상과 부딪힐 적에 그 사람의 진실된 면목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내 삶을 뒤돌아보면 실상 여러분이나 저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위기의식을 느끼지 않는 일들은 없습니다. 다 부딪힙니다. 다 한꺼번에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 그리고 영적인 위기관리 능력 가운데서도 이제 오늘 말씀하고 연결시켜서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자녀가 몰라도 하나님께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걸 믿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해 가시는지를 잘 보여주셔요. 가나안 땅 점령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에 실수를 하고 또 입으로 믿음의 고백을 하지 않고 또 원망과 불평과 불순종 가운데 있다가 40년을 돌아서 자기네들이 실패했던 그 자리에 섰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 말씀을 또 어기고 자기네들이 그래도 한번 노력해보겠다고 올라갔다가 아모리 사람들하고 바산왕 옥에게 어려움을 당해가지고서는 결국은 대패하고 내려온 상황이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그 상황 속에서의 그 어려운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자리에 다시 서게 하십니다. 그래서 신앙은 순간을 위기를 넘겼다고 해가지고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극복하지 못했는데 이거 잘 넘어갔네, 이게 아니에요. 그 자리에 또 서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사람으로 인해서 자꾸 상처받으면 그걸 극복하지 않으면 또 사람으로 인해 가지고 상처받게 돼 있어요. 똑같습니다, 세상의 이치가. 저는 우리 성도들이 내년에는 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해서 좀 살면 좋겠다. 이 말하는 거, 행동하는 거, 순간적인 모든 모습들, 저도 마찬가지겠지만 시간 낭비하지 말고 인생이 길다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려운 길을 돌고 돌아서 왔어요. 그들이 불평했고 그들이 원망했고 그들의 순종이 무너짐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와 분노와 그리고 그 상황 속에서의 어떤 훈련을 받게 된 것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은 그런 와중 속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갖다가 요단강 앞에다가 여러분 뭐예요? 데리고 갔다가 놓으셨어요.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이 놀라는 거예요. 주변에서 보고 있던 세상이 설마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은 40년 동안 돌다가 죽고 말 거야. 그거를 유심히 보고 있어요. 세상도 지금 우리가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신앙생활을 할 것인지 유심히 보고 있어요. 그런데 광야에서 죽을 것 같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했던 장소 40년 만에 돌아왔는데 그때는 비참하게 패배를 안겨다 준 그 장소에서 아모리 족속과 바사남 옥을 갖다가 멸하여 가지고 완전히 쳐버렸어요. 그때 이 일을 이루신 것이 누구겠느냐? 이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예요. 내 인생을 마무리할 적에 여러분 가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뒤돌아보면 내 노력대로 돼가지고 온 것이 아니에요. 신명기 23장 4절 5절에 보면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런 말씀이 나요. 내가 사는 이유는 내가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날 사랑하시기 때문에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혹여 실수하고 또는 원망하고 불평해서 시간이 지연되기는 하지만 하나님은 그래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내가 포기하면 포기했지 하나님은 포기하신 적이 없어요. 인간이 광야의 길을 40년 돌아다니는 것처럼 우리들의 삶이 곤고한 40년이 됐든 뭐 인생 전체가 되어져 봤던 우리를 뒤돌아볼 적에 정말 다 무너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그 인생의 시간을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 그 사랑으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고 계시느냐, 두 가지가 큰 핵심인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은 광야에서 우리를 단련시키셔가지고 하나님이 보장하시는 사람으로 만들어 간다는 거예요. 40년을 내가 방황을 했다면 나는 고통스러운 건 사실이에요. 근데 여러분 40년이 지나면서 불순종과 원망의 모습이 완전히 사그러들지는 않았지만 그 40년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단련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신앙생활 할 적에 광야 같은 어려운 시기를 지나가면서 내 노력으로 이걸 이루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나는 여기서 살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살려주셨기 때문에 여기에 도착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 40년의 종지부를 찍는 장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네들이 생각해보면 한 게 없어요. 그저 머릿속에 생각나는 거는
야, 우리가 40년 동안 어떻게 여길 돌아다녔지? 뒤돌아보면 아찔하고 다시 걸어가라고 하면 가고 싶지 않은 길을 마치고 이제 눈앞에 가나안 땅을 보고 있는 거예요. 야, 이건 하나님 은혜 아니면 도대체 돌아올 수 없는 길이었다. 다시 가라고 하면은 난 못 갈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이 우리나라 앞에 있지만 분명한 건 40년 전에 그들에게 없었던 그 단련되어진 모습은 결국 그들에게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광야의 길을 걸어갈 적에 왜 하필이면 그 광야 길이 아닌 수목, 이게 좀 푸른 초장이 있는 곳으로 우리를 몰고 가시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갖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람은 단련되어지지 않으면은 위기 능력 관리가 없어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사람들이나 주변에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 무너지는 사람들을 보면은 결국은 단련되지 않은 문제 때문에 계속 무너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인간관계 때문에 나 신앙생활 못하겠어요 갔는데 결과적으로 제가 또 들어보니까 그 사람은 또 사람하고 부딪혀가지고 지금도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어요. 내가 좀 심령이 든든해져야 돼요. 내가 좀 마음이 든든해져야 돼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면 내가 먼저 알기 전에 누가 먼저 아느냐? 세상이 먼저 알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내가 우물쭈물하고 내가 뭔가 좀 흐릿하고 뭔가 결단이 없으니까 이게 보여지지도 않고 세상 사람들도 우습게 보는 거예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게 되니까는 모압 왕 발락 이야기가 나오죠. 여러분, 지금 발등에 불이 떨어진 겁니다. 이 발락 입장에서 보면 발락은 잡아먹혀 본 적이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에게? 아모리 시온과 전쟁을 해보았는데 모압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잃어버렸어요. 세상 말로 이야기하면은 약육강식을 경험해 보았어요. 그리고 적자 생존을 갖다가 경험을 해봤어요. 생존 결과에서 결과적으로 졌기 때문에 강한 시온 앞에서 몸을 낮추고 겨우 살아남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압 이 발락의 모습 속에서는 전형적인 세상의 모습이 나오는데, 세상은요 자기보다도 약한 것에는 교활하고 강해가지고 군림을 합니다. 그러나 나보다도 강하다라고 생각하면 그것에 빌붙어서 아부하고 목숨 연명하는 것이 세상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 세상으로 표현되지고 있는 모압이, 이 발락 왕이 지금 뭐예요? 떨고 있어요. 왜 떠는가 봤더니 자기들은 싸워서 한 번도 이겨본 적이 없는 아모리의 시온이 무너졌어요. 바산 왕 옥도 물리쳤어요. 누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네는 싸워서 이겨본 적이 없어요. 근데 그들을 물려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들 앞에 지금 도착해가지고선 있는 모습이 마치 푸른 초장 다 뜯어먹을 기세로 서 있는 모습을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이걸 말하게 된다면은 먹이사슬의 맨 위에 이스라엘 백성이 서 있는 것을 직면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 승산이 없는 싸움이에요. 해보아도 안 될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 이 먹이사슬이라고 하는 제가 단어를 쓴 것이 실상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이사슬의 최고의 위치에 설 수 있다? 이거 웃긴 일이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민족은 강한 민족이 아니에요. 그들은 노예였고 뭐 싸움을 탁월하게 하는 그런 자들도 아니에요. 기껏해야 양을 치는 목자였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됐어요? 가장 무서워하는, 자기들이 무서워하는 아모리 사람들을 쳐 무찌르고 자기들 앞에 떡하니 와 있으니까 세상인 모압 왕이 두려움에 떨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오늘 보게 되면 2절에도 이스라엘이 아모리에게 행한 일을 모두 보았다. 3절에 가면 모압이 이스라엘 자손 때문에 번민하더라.
4절에 가서 보면 소가 밭에 풀을 뜯어 먹은 같이 우리 사방에 있는 것을 다 뜯어 먹으리로다. 야, 세상이 우습게 받고 얕잡아 봤는데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분 뭐예요? 자신들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저렇게 40년 돌아다니다가 또 어렵고 힘들다고 하면 불평하고 죽을 것 같고 결국에는 사라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여러분 과거의 삶이 청산되어지고 하나님의 단련된 모습을 가지고 자기들 앞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뒤로 처지면 안 돼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럴 적에 세상이 보고 그때 가서야 뭐예요? 덜덜 떠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런 모습을 못 보게 되니까는 결국은 여러분 우리들의 모든 문제들은 결국 내 안에 있는 심적인 문제들을 다스리지 못하기 때문에 누구한테?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받지 못하기 때문에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결국 주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이 심이 약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이 단단한 사람들 되길 축복합니다. 그냥 입으로만 무성한 감성같이 보이지 말고 여러분 좀 단단한 믿음이 돼가지고 어떤 일들이 오더라도 그 고난에 직면해가지고 내가 승리할 수 있다. 이런 담대한 믿음 갖기를 축복합니다. 발라강이 행한 일을 보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뭘 행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일을 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단련시켰는지를 보았다는 거예요. 오합지졸 하나님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정의 군대로 만드셨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능력이 있어서 그런 건가요? 아니에요. 그들은 연약했습니다. 그들은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었어요.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 세상이 볼 적에 우리는요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런 실패의 연속과 삶의 고난의 연장에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특별히 오늘 주신 이 말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이 말씀이 어디에 나오냐면 신명기 23장 4절 5절에서 나오는데 그때 뭐라고 이제 모세가 이야기하냐면 그들은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 이 그들이 누구냐면 모압이에요. 모세가 그들이 모압이 너희가 애굽에서 나올 때에 떡과 물로 너희를 길에서 영접하지 아니하고 메소포타미아의 부돌 사람 부올의 아들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너희를 저주하게 하였지만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을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발람의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저주를 변하여 복이 되게 하셨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사랑하심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누구를 사랑하심으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거 하나 붙들고 우리는 여러분 끝까지 견뎌야 된다는 거예요. 거기서 그걸 붙들면 여러분 뭡니까? 믿음이 단련되어지는 것이고 심령이 단련되어지는 거예요. 그게 안 될 것 같으면 여러분 그때 정말 중요한 게 뭐냐? 좀 여러분 미안한 얘기지만 좀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앞에 매달릴 힘이 없다고 한다면 목사님한테 전화해서라도 매달렸으면 좋겠어요. 저희 교회에서 한 달에 한 번 꼭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 2명 있어요. 2명. 그것도 또 시기할까봐 얘기하기 싫어요.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거든요. 이런 것도 시기예요. 여러분 이게 현실입니다. 그럼 그분들이 여러분 왜 예배 드릴까? 목사님한테 잘 보이려고? 나한테 잘 보여서 뭐 하게요? 그들이 원하는 건 다른 거 아니에요. 한 달을 내가 하나님 말씀 안에서 어떻게든 좀 살아보겠습니다. 이거거든요.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좀 그렇게 좀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오늘도 제가 한 사람한테 그랬어요. 목사님한테 공급받고 싶고 또 목사님한테 하루에도 한 번이라도 문자를 보내고 싶은데 보내고 싶어도 그걸 지워버리고 자기는 고민하고 갈등한대요. 그게 고민하고 갈등한 문제냐?
불러라. 간다. 뭐 이번에 그 우리 권사님들 이제 수술이 이제 끝나셨죠. 우리 권초돈 장로님부터 이제 시작이 돼서 우리 이제 김경애 권사님, 하철원 권사님 이렇게 이제 보면서 느끼는 것이 제가 여러분 정말 저를 앞세우려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어렵고 힘들 적에 기도해 줄 사람은 목사밖에 없어요. 목사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희 집 사람은 저도 그렇지만은 아예 기도 수첩이 딱 있어가지고 그걸 달달 거의 외워요. 오히려 그때 보면은 저보다도 더 기도할 때가 있는데 또 이런 거 보고 또 목사님 또 사모님 자랑하네 이러지 마요. 맨날 체크합니다. 이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이 집에 어떤 일이 있는지. 박정래 원사님 내 집의 문제가 해결이 되기 위해서 기도했더니 응답받았더니 한쪽이 또 문제가 있어요. 그쪽이 해결된 줄 알았는데 또 기도해가지고 또 저희 부부는 기도 제목 이런 거 보면서 그게 해결이 되어질 적에 참 기쁨을 느껴요. 그게 목회거든요. 그게 여러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렇게 사랑하시는데 여러분들은 왜 하나님 앞에 매달릴 적에 매달린 건지 안 매달린 건지 이렇게 뭔가 불분명하게 살지 말고 모압 왕 발락이 옆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봤을 적에 야 저거 하나님께서 이루셨네 이걸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백성들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으면 세상의 방법이 통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발락이 고민하죠. 세상이 고민하는 거예요. 야, 저 하나님의 자녀들을 어떻게 진멸시킬까. 발락이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전면전으로는 이길 수 없어요. 치사한 방법으로 좀 사용을 해야 되겠다. 그래서 당대의 유명한 메소포타미아 북쪽 부올에 살고 있는 이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을 갖다가 불러드립니다. 이 사람은 꿈이나 징조를 통해 가지고 미래를 예측해서 돈을 벌던 점쟁이, 주술가, 복술가였어요. 여러분 근데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인간에게 복을 내리시는 가장 원천적인 근본이 되시는 분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 요것을 갖다가 비슷하게 흉내를 냅니다. 하나님이 강하시고 하나님이 원천적인 능력이신데 세상은요 요 딴짓한다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이제 발락이 끌어들였다라는 거는 정면 승부가 안 되니까 내가 좀 다른 방법으로 좀 이 방법을 써봐야 되겠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여러분 세상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다가 안 되잖아요. 그러면 전쟁의 양상이 바뀝니다. 어떻게 바뀝니까? 물리적 충돌로 넘어가지 않고 영적인 충돌로 바꾸는 거예요. 이건 여러분 어떻게 보면은요 정말 세상이 무식한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강하다는 걸 자기들 스스로 이야기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과 대등하지도 않으면서 비슷한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영적이다 해가지고선 부적합한 마술이나 기복신앙의 형태를 가지고 이 백성들에게 유혹하고 접근하고 문제를 풀려요. 그래서 그거를 최선보 앞에서 사람들한테 위협하면서 나가는 것이 무엇이냐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운명론에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운세가 좋대느니 별자리가 어떻대느니 타로가 어떻대느니 점쟁이한테 찾아간다느니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화토장 끄집어 내놓고서는 이거 잡고서는 오늘은 어떻게 할 것인지. 여러분 미안한 얘기 할까요? 점쟁이들이 작년 한 해 30만 명이 늘어났어요. 30만 명이 늘어났는데 그 점쟁이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잘 온대. 여러분 이게 웃을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믿다가 뭔가 좀 안 되니까 세상 사람들이 하는 방법을 좀 해보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얘기는 못하고 뭐예요? 이렇게 살며시 들어가죠. 여러분 악한 영들 중에서도 진짜 악한 영들은
심령 상태가 무엇인지 밝혀냅니다. 그래서 그것을 갖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귀신이 곡한다는 거예요. 그게 귀신이 곡할 노릇이라는 거. 여러분들 우리가 신앙생활 할 적에 이걸 너무 쉽게 생각하고 너무 몰라요, 여러분. 근데 세상하고 다른 것이 주술사 발람을 찾아내서 모압의 사신과 미디안 장로들을 동행했을 적에 그 열쇠가 뭐냐면은 저주죠. 근데 저주를 불러들이는 방법이 뭐냐면은 복채예요, 복채. 쉽게 얘기하죠. 거래하겠다는 거예요. 이방 종교 체계는. 여러분 자신의 운명을 돈으로 거래를 한다. 은혜가 아니라 철저한 거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관계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적에 참 감사한 게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은요 나를 축복하실 적에 어떤 대가를 바라진 않으세요. 이 대가에 대해 우리 이제 보통 얘기할 적에 헌금에 대한 부분들도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은 어저께 이제 온누리교회에서 그 30명의 장로님들 장립을 했어요. 근데 이제 재미난 게 무엇이냐면은 이제 가족들이 와서 축복을 해주고 선배 장로들이 축복 기도를 해주고 담임 목사가 성경책 하나를 주면서 축복의 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벽규를 지키는 자가 행하라, 이 얘기야. 그러면 이제 큰 교회들은 이제 장로님 됐으니까 얼마씩 내야 되고 뭐 그러잖아요. 그건 너희들의 선택의 목이지 이거는 강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교회가 그거를 어저께 한 거예요. 저는 보면서 느낀 게 그건 당연한 건데 왜 저렇게 저게 문제가 될까?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지금 살아가는 거를 돈으로 환산해 갖고 계산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는 두 손 두 발 다 되죠. 지난번에 그 여성교회가 여수도 가고 같이 이렇게 은혜를 나누고 여러분들도 이제 가끔씩 산으로 들러 나가시겠지만 여러분 우리는 공짜 정원에서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그 환경을 그대로 만들어 가지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돈으로 환산한다? 그걸 어떻게 지불해요? 자, 오늘도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집까지 오시면서 사셨죠, 그죠? 호흡하면서 사셨죠? 그죠? 뭐 더도 많이 안 달랠게요. 1분 동안 숨 쉰 거 한 20원씩만 내봐요. 돈으로 환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감사가 많아야 되는 거예요, 감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감사하는 거를 갖다가 무슨 뭡니까 그 어떤 의례 절차 이게 아니거든요. 그냥 내가 오늘 살아있는 것도 감사, 허리가 좀 아파도 뭐예요? 감사. 이빨이 좀 아파도 뭐예요? 감사. 얼마나 감사해요. 네? 목사님 감사할 게 따로 있지 뭐 그게 아픈데 왜 감사해요? 그러면 돌아가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네? 사람은 하나님의 소나기에 들어있다는 걸 아는 사람이 감사할 줄 알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근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발람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그러니까 우리들은 생각할 적에 오 발람이 신령해 있네. 그래서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발람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야 지금 너 찾아온 사람 누구니? 라고 물으셨어요. 하나님 몰라서 물으셨나요? 알고 계셨어요. 그들의 정체가 뭐냐? 그들의 의도가 뭐냐? 너한테 뭘 이야기하는 거냐? 다 알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서 답을 주시는 거예요. 이 일이 벌써 해결이 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이건 내 소나기에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너가 이 상황적인 판단을 빨리 하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제일 정확하게 깨달아야 될 것이 어떤 일을 받아들일 적이든지 여러분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결과 가운데서 영적으로 문제가 해결돼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한다면 빨리 눈치채는 것도 은혜 중에 은혜고 복 중에 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았어요, 몰랐어요? 오늘 성경 읽어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발락, 모압 왕 발락이 발람을 부르는 걸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여러분. 몰랐어요. 자,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을 적에 내가 몰라도 하나님은 진행하신다는 거예요. 내 삶을 붙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내가 거기에 아주 민감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정리정돈을 다 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내게 있어서 가장 큰 은혜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옆 사람 보면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사랑하심으로. 손을 들고 내 가슴에 손을 얹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좀 구구절절하게 좀 해봐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심으로. 그렇게 살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통성으로 기도할 적에 하나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사랑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여, 승리하게 하여